찬양하심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네,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쁜 마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이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삶을 어찌할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삶을 어찌할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번더 고백합시다. 오주님 당신은, 오주님 당신은 내 삶부터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드림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큰 기쁨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의 바이러스로 인해 꽤 오랜 시간 학교도 교회도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의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가 아직은 만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응원하는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개인 인생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학업과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아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힘과 지혜 더하시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말씀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과 길을 허락하셔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매주 애쓰는 찬양팀과 영상팀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부족함 없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중보하는 귀한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목표를 잠깐 나눌게요. 우리가 이제 주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연락이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들 광고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주중에 결정되는 대로 재빨리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설교도 전선생님 지난주에 같이 나눴듯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마무리되고 오프라인 예배를 되면서 당분간은 이제 중등부와 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래서 설교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민정 선생님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선생님 시리즈로 가는 게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시리즈는 다시 우리만의 단독 예배가 됐을 때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고 그때까지 조금 자유롭게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주제를 가지고 중등부 애들도 같이 있으니까 좀 맞는 주제로서 맞는 이야기로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영성 예배를 12주째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이렇게 하셨나요?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편집을 하면서 처음에 편집을 이제 전사님이 했고 전사님이 이제 대부분 전사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영상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못생겼다. 뭐, 어떻게 저렇게 못생길 수가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전사님들 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못생겼다 이러면서 편집을 했거든요. 못생겼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전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님 스스로는 그걸 몰라요. 근데 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내가 너무 하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그러니까 얼굴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서 이렇게 다른 것 무언가를 하는 영상을 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흔한 기회가 아니고 게다가 목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 흔하지 않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다는 게. 근데 이걸 매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익숙해지기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못생겼구나. 정말 못생겼구나 보면서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설교에 대한 이제 습관 뭐 이런 거나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전사님 하는 걸 보니까 이걸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꼴보기 싫게 개인적으로 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진짜 안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걸 억누르면서 하고 있거든요. 오디오 비는 걸 못 견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 지는 꽤 됐으나 얼굴을 본 적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장성인 전도사님이 소년부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금 온 지 거의 6개월째 돼가는데 2달은 일반 예배를 드리고 4개월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바람에 오래됐으나 얼마 본 지 얼마 안 된 그런 전도사님이 계시죠. 아무튼 그 전도사님은 이제 뭐라고 했느냐, 이제 그러니까 촬영을 4층에서 하고 5층에 따로 두 군데서 해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장전 전사님이 이제 그 막 설교하시는 모습을 막 들은 거예요. 근데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년부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래요. 설교의 거의 절정 마지막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렇게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광고를 마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웃겨갖고 그거 한참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습관들이 있어요. 설교마다 습관들이 있고 이제 그 습관들을 우리가 이제 고쳐가는 것들 작업들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 그래서 전사님은 이런 것들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나요?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느꼈던 것이 크게 느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전사님한테 다른 전사님이 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부 중에 익명성 보장해줄게. 이거는 고등부 중에 한 친구가 예배를 잘 한 번도 안 드린 것만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사님은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새끼니까 이거를 이제 커버를 쳤죠. 이제 쉴드를 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지 않고 오해다,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그런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그 친구가 안 드렸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 게 있냐면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예배를 일반 수업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수업하고. 그래서 학교의 수업에서 자듯이 교회 와서도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중등부쯤 되면은 이제 걔네들은 이제 학교 수업하고 똑같이 해요.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고 옆 친구랑 장난치고 옆 친구랑 떠들고 핸드폰 하고. 근데 고등부쯤 되면 이제 여러분쯤 되면 이제 약간 삶의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욕 먹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잠을 자죠. 예. 그래서 자요. 그러니까 수업하고 예배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 시간에 오면 잠을 잔다든가,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은 인강처럼 빠른 배속으로 듣거나 지루하거나 내가 듣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넘어가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딴짓을 한다던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배는 비슷해요. 예,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수업 때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 모르는 내용을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배운다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배랑 수업이랑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예배는 단순하게 지식을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인 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받는 시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죠.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받는 시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예배학자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배는 삶의 리허설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리허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리허설이 뭐냐면, 본 공연을 하기 전에 미리 그 공연과 똑같이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걸 리허설이라고 불러요. 삶의 리허설이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행 연습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사님은 리허설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리허설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돌발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리허설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리허설이 아니죠. 본 공연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제 연극 공연을 했었어요. 연극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연극을 했던 것을 이제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참여한 사람도 있겠지만, 본 사람도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연극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배모 집사님께서 갑자기 아빠는 뭐 이런 반응을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관객들은 빵 터지고 배우들은 빵 터짐과 동시에 머릿속에 대본이 날아가는, 하얗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아까 이제 찬양을 녹음을 이제 했었어요.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면서도 실수를 하게 되니까 다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대처를 못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촬영을 하고 아니면 뭐 공연을 할 때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갑자기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전혀 웃음 포인트 생각 못 했는데 웃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카톡이 막 오고 막 전화가 와요. 근데 카톡도 그냥 카톡 이러면 괜찮은데, 막 우리들 이렇게 되게 이상한 소리 해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에? 막 이런 소리 오는 거. 그렇게 오면 갑자기 빵 터지면서 머릿속 하얗게 되는, 약간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리허설 하다 보면은 돌발 상황이 발생되고 대본을 까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까먹었을 때 남들이 도와준다거나 내가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첫 번째 리허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공연은 배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음향, 조명, 안내, 여러 가지 소품, 스태프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연은 배우들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스태프들도 같이 연습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도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고 겪어보는 게 리허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허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익힐 수 있고 공연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돌발 상황 발생하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뭐다? 바로 이 예배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길 소망을 해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길게 이번에 한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좀 길게 준비해서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함수를 배울 때 X축, Y축을 배우잖아요. 횡이냐 종이냐. 그러니까 횡으로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종으로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어떠한 개념이냐면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 흘러가는 시간을 횡, 카이로스, 죄송해요.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크로노스가 불러갖고 이거는 이게 쭉 오른쪽으로만 가죠. 한쪽으로만 쭉 가요. 여러분들 이건가? 아무튼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이게 타임머리 타면 이제 거꾸로도 갈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은 무엇이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왔던 걸 좀 인용을 해볼게요. 칠순잔치를 한 할머니가 계세요. 이 할머니는 30대 때 남편을 암으로 잃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낸 그런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칠순잔치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죠, 그죠? 칠순잔치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다. 40년 동안 키우면서 40년 이 세월이 너무 고달프고 고난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대 때 내 남편과 함께 이제 남편이 죽기 전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 남편이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에 1시간을 내 손을 너무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다. 이 1시간 동안 잡아준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따뜻하고 나에게 너무 힘이 돼서 네 힘들었던 40년의 시간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4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1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1시간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40년의 시간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시간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바로 이렇게 깊은 시간, 횡으로서 아래로 깊은 시간, 종으로서 아무튼 아래로서 깊은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30분에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남은 일주일의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뭐냐면 단순한 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서 깊은 시간으로서 드려진 예배로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보고 있는데 부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헌금 엄청 많이 하는데 한 과부가, 그러니까 이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최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극빈층, 가장 빈곤한 층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데, 이 중에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두렙돈이라는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지금은 따지면 1,2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1,200원 정도를 헌금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는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세상의 논리로는 돈이 많은 게 많은 거잖아요. 아무리 1,200원이 많아도, 여러분 1,200원을 가지겠어요? 10억을 가지겠어요? 근데 1,200원이 하는 놈들은 정신병원에 가야죠. 약을 먹든가 아니면 엄마한테 세게 받든가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해야죠. 1,200원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크다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00원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과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폐지를 주는 할머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막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오셔갖고 막 저녁 6, 5시까지 12시간 막 이상을 막 폐지를 주우셨어요.
그래서 고물상에 갖다 주면 그 돈이 얼마가 드느냐? 2,000원, 3,000원 정도를 받으세요. 그럼 거기서 라면을 사고 뭐 쌀을 사고 뭐 간단한 반찬거리를 사고 남는 돈 200원, 300원을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2,000원 되는 돈을 헌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게 크다. 이게 큰, 나에게는 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큰 것과 작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논리로가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가, 여러 가지를 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예배에 적용시켜 볼게요.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거예요. 최고를 원하는 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고는 야, 성적을 봐라. 최소한 2등급 정도는 나와서 앉아있어야 내 백성 아니냐? 내 아들이고 내 딸 아니냐? 야,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냐? 나는 너를 그런 머리를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 요즘 이렇게 유행인가 봐요. 이렇게 눈이 다 초롱초롱해지시더라고요. 집사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야, 거울을 좀 봐라. 쌍수라도 해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고 싶어도 얼굴을 보면 기쁘지가 않다. 기쁘게 할 수 있는 얼굴을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주일 중에 가장 높은 때, 그러니까 사람이 아침에 얼굴이 붓고 막 이렇게 되고 가장 못생길 때가 잘생길 때가 있듯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높은 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가 이 받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온라인 계약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온라인 계약하니까 아싸 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창조 이래 새로운 종이 탄생을 했죠. 학교에 가고 싶다. 모든 세대가 난 학교에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잠깐 미쳐가지고 했었어요. 우리가. 그죠? 잠깐 미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왜냐면 나태해진 건데, 나태라는 속성이 뭐냐면요, 나태가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어요. 게으른 것 같고 내가 잘나진 않은 것 같고, 나태해지면 꼴 보기도 싫고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 싫으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학교에 보내달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몸에 서서히 스며들거든요. 젖어들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태한 게 너무 좋아져요. 더 그러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때는 막 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교 가기 쉽지 않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 돼 갖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딱 먹고 딱 시간 보다가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수업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딱 보고 딱 들어가가지고 출석 체크, 선생님 출석했습니다. 딱 출석 체크하고 막 공부 막 하고 수업 듣다가 띵동띵동 해갖고 다시 점심, 어머니 저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과제를 하려고요. 막 점심 막 먹고 어머니 저 이제 과제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숙제하고 과제하고 막 하고서는 어머니 이제 과제는 끝났고 저는 학원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러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길 원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진짜 막 잠 못 자고 핸드폰에 하고 놀다가 아침에 부스스 일어나갖고 겨우 출석 체크하고 또 잠들고 막 틀어놓고 졸고 막 자고 또 듣고 막 이러고 이랬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일 돼갖고 아침에 엄마가 전쟁하는 거죠. 일어나서 빨리 예배드리라고 막 이러면 이제 겨우 일어나갖고 뭐 핸드폰으로 보든 TV로 보든 컴퓨터로 보든 어떻게든 가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눈도 잘 안 떠지고 막 꾀죄죄하고 막 물골이 말이 아니고 막 머리 떡져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내가 예배드리러 힘껏 열심히 노력해서 그 나온 자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요. 딴짓 하고 싶죠. 컴퓨터로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었어요. 유튜브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보고 여러 가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고 예배 시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전사님이 감히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건요, 이제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집중해서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전까지 내가 집중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예배를 다시 드리세요. 처음부터. 왜냐면요, 이 이야기만 들어보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온라인 예배가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큰 확률로, 높은 확률로. 그러면 여러분들 일생에서 단 한 번뿐인 마지막인 온라인 예배인데, 이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기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 예배 들어봤는데 그냥 멍 때리고 다 끝난 거지. 아니면 집중하지 못한 예배, 온라인으로 들어보니까 집중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같이 모여서 그렇게 드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만 남는 예배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집중 정말 안 되고 정말 예배 같지도 않아서 너무 드리기 힘든 예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에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려고 노력한 순간에 였던 온라인 예배로서 여러분들이 한 예배 여러분 삶 속에서 남기시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있는 이 온라인 예배가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예배로 남기를 원하진 않아요. 집중하지 못했던 예배, 그냥 버려질 예배로만 남기를 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라도 노력했던 예배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하게 그냥 지식 전달만 받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일주일간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 1시간, 30분 1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정말 깊은 시간으로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릴 예배가 매 순간순간이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기
주기를 원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